우리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함께 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한 게 난이도 조절을 실패해서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될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은혜로 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나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면 더욱 초라해지는, 우리의 믿음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그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성경의 모범으로 제시된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수준인데,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강요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가끔 저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믿었는지 들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와 태어난 종자가 다르라서 우리가 접근하지도 못할 사람을 내세워 설교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절망감 또는 무관심을 이끌어내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의 2주간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보여야 할 믿음의 올바른 반응은 아브라함도 별거 없네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도 별거 없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셔서 데라는 온 가족을 이끌고 호기롭게 떠났지만 막상 그 땅을 들어가려 하니 막막했던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미지의 땅이기에 일단 가나안 가기 전에 위치한 하란에 멈췄던 것입니다. 아마도 데라와 또 그의 가족은 금방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머물렀는데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한 축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착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목초지를 따라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애굽은 물이 많아 항상 풀이 많이 자랐기에 동물들을 키우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혹여나 아내의 미모를 보고 자신을 죽일까 걱정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심히 아름답고 말하는데 그 당시는 힘이 있으면 무엇인지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우리 사이를 부부라 하지 않고 남매 사이라고 말하자며 그래야 내가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설마 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예감대로 자신의 아내가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가 결혼 지참금조로 여러 가지 동물들과 노비를 주었지만 그게 그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바로왕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심각한 질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맞이한 죄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따지지만 하나님이 무서워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갖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정말이시구나 하는 간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에 하나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놀라운 일을 두 가지 하게 됩니다. 롯과 헤어질 때 그에게 모든 기득권을 주고 평화롭게 헤어진 것과 당시 세계대전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가 자신의 친족인 룻을 구하고 전쟁 끝에 자신의 조카와 그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사건입니다. 아내를 팔아먹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행동들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의 스토리에 한 줄 더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7절부터 24절은 그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서 강의 때 다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 조금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잘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추구할 때 항상 언급되는 본문이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사건을 예로 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6절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너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듣기만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 하면 나아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상황과 어리둥절하며 했던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꾸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저에게는 무슨 상을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종 엘리에셀만 있으니 그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가 중요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자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안에 여자들만 쭉 있는 집을 보게 되면 여자 막내 이름이 끝순이, 말순이, 종말이, 후남이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불린 곳이 아마 여기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말순이, 끝순이, 후남이 등등의 이름의 뜻은 이제는 여자는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남자를 낳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농담으로 여자 둘에 남자 하나를 낳으면 금메달이요, 여자 둘만 낳으면 은메달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낳으면 동메달이요, 남자의 둘만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의 여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희망은 자녀를 낳는 것이고 그 자녀 중에 남자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전쟁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시기에 생산력과 전쟁 수행 능력이 아무래도 사내 아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다 되어가고 자신의 아내도 이제 태가 끊길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재산이 많고 노비가 많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정도인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립니다.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인데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한 후에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이 내 자손도 이렇게 많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와서 하늘을 보여주며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진술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가 가나안 땅에 나아간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 온 것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왕도 두 손 두 발을 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전쟁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나가 뛰어들어가 잡혀갔던 조카롯을 찾아오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었으니 약속을 지켜주신다 또는 믿었으니 상을 주신다라고 해야 하는데 믿었으니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 낫기를 믿느냐라고 해서 네라고 했는데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너의 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목사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지고 교파가 달라질 정도이니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근거가, 즉 구원의 근거가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 것이 로마서 4장인데 4장 전에 우리는 3장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의 논술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본문이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이 말하는 전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이뤄낸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죄가 해결이 된다고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것 아닌가요? 도대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누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고기를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고 그 사람이 고기를 나에게 주겠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펴서 보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 한번 또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4면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이제 설명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은 것이라면 자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동은 전혀 없이 그냥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삶에서 그가 믿음을 하나님께 처음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너는 의인이다. 바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바를 해서 일당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일을 안 했는데 그래도 그 주인이 돈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주인에 대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너그러워서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며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대부분 상대방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너무나 너그럽고 은혜가 넘쳐서 그가 아무런 감사의 표현을 안 했는데도 제가 당신에게 만난 거를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상을 주었습니다. 용서와 함께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 거기에 상을 받는 것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먼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여겨주는 것도 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한 것도 없이 의로 여겨주심을 받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과정은 먼저 죄를 용서받고 그 이후에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과정으로 생각하면 죄인이 무죄인이 되고 무죄인이 다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얘를 위해 제가 또 만들었으니까 조금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감안하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라도 조금 잘 쉬워야 될 텐데 이 얘가 잘 전달이 되려나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죄인은 재판관이 자신의 죄를 무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판관이 죄가 있음에도 무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석방되었습니다. 죄인이 무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를 이달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표창장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를 죄인을 무죄인 만들고 그 죄인을 또 의롭다고 칭하면서 이 사람 표창장 줘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말도 안 되네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죄인인데 용서해 준 것도 과한데 거기서 표창장까지 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이제 한 단계를 좀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대학교 과정이라면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얻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믿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구원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오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려져야 할 근거인 믿음이 없기에 구원이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행위 구원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되어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는 대상에게 조건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나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물을 보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15장이 되어서 비로소 믿음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를 이끌어갈 것이니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설득시켰고 하나님의 설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디어 이 자리 믿음으로 의를 여기심을 받는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설득에 굴복하여 내 입으로 주를 믿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항복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직도 믿지 않거나 지식적으로는 알긴 하되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설득되어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저와 같이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시기로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1단계 과정, 이 처음의 시작의 과정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게 생각하고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의 이 단계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손을 붙잡고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지금 아마 믿음의 첫 단계, 정말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11장의 그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도 멉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도분들에게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이길 바라냐고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보다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목회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고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걸음을 내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목회자를 원하신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 제가 무엇인가를 하자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목사님,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모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결정해야 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현실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지만 먼저 주님을 믿어 한 발을 내디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작년 중에 저와 제 아내가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 중에 가장 어렸고 제 사모는 여자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그 당시 한 60여 명 정도의 장년이 계셨는데 성도의 70% 이상이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50%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유초등부까지 다 합치면 30% 내외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헌금도 제 사례비야 교회 건축비과 운영비를 제하면 거의 빠듯하게 운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또한 힘든 분란의 시기를 겪은 터라 마음밭은 매우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부서 예배 자체도 없고 주일 학생들도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 어렵습니다. 라는 현실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의기투합하여 다음 세대 담당 목회자를 청빙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손아봉 목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시에 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현실을 보고 손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수 아이들이 나날이 늘어나서 이제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년이 500명이 넘는데 말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만 70명이 육박하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2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다 놀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발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유초등부 사역자의 청빙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30명을 넘어 40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매 평일날 교회에 자발적으로 놀러오는 친구들이 10명이 남짓합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추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실을 말하면 그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만약 청빙해야 된다면 주일 점심 식대도 돈으로 걷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교회 무리세도 쉽게 고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잘한 결정임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독자적인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이 문제에 접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들여봐도 도무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이런 가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하셨을까? 언제 이 명제 앞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생활도 중요하고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이 놀라운 명제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명절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 성도분의 자녀를 신방했습니다. 다 큰 자녀인데 평소 당뇨병을 앓다가 몸 관리를 못해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로할 겸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지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칫 들으면 정말 시험 들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절단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더 험난한 삶이 성도님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몸이 정상일 때는 내가 의지할 것이 몸도 있고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태와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다행히 시험 들지 않고 아멘으로 잘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야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질문 앞에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의 설교 내용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되는 위치에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도 이끌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준다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아무도 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단 하나의 한 발짝만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은 한 발짝만 내딛었을 뿐인데 어휴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인생을 이끌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들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한 발짝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현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현실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첫 발자국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그 미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